셈에서 아브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사님 노트북 화면을 통해서 설교 전하려고 해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오늘 설교는 화면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과 11장 두 장을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요, 먼저 노아의 세 자녀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세 자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은요, 셈, 함, 야벳이에요. 이거 안 했네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명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창세기 10장 2절부터 야벳의 아들은 누구고 하면서 쭉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함이라는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쭉 나오고 있고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함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벳 나왔고요. 그 다음 함, 또 누가 있었을까요? 네, 셈이었죠. 셈. 세 번째,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셈의 족보에서는요, 이름을 좀 기억해 볼게요. 먼저 볼까요? 셈의 아들들 쭉 나오고요. 아르박삿, 그리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요. 여기서부터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벨이라는 아들이에요. 에벨이 선생님 지금 마우스가 없어서 좀 이해해줘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요. 아이고, 엉망이네요.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벨이 두 아들이 있었대요. 벨렉, 그리고 벨렉의 동생 욕단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요, 그 다음으로 욕단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형의 족보가 나오는 게 맞겠죠. 아니면 둘 다 나오든가요. 근데 욕단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벨렉의 족보는요, 10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셈의 족보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세 자녀의 족보가 난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한마디로 타락한, 죄로 가득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각 사람마다 언어가 다르게 하셨다라는 그 결과를 말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11장 앞부분에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다 하지 못했던 그 족보의 이야기예요. 기억하고 있나요? 셈의 또 다른 족보가 나옵니다. 에벨 여기서도 나왔었어요. 10장 25절에 에벨이 두 아들 낳았습니다. 벨렉이라는 아들과 욕단이었죠.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라고 나와 있고요. 욕단의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욕단의 이야기는요, 10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여기 보이죠? 기억하죠? 그리고 여기서 벨렉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벨렉의 족보가 쭉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족보가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결국 누구까지 나오게 되냐? 바로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라는 사람까지 오게 돼요. 아브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왔고 셈의 족보가 끝이 난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셈의 또 다른 족보가 나왔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야벳과 함의 그리고 셈의 족보, 욕단까지의 족보, 그 사람들은요,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셈의 족보가 있었죠. 바로 벨렉의 족보였어요. 그 벨렉의 족보가 쭉 이어져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족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죄로 가득한 인간들에게도 분명 하나님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더욱더 신경 쓰셨던 부분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역사를 쓰는 그 가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를 보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지금 죄로 가득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보시고 그 가문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고민하시면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데요, 그것만 죄악된 우리의 삶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존재, 부끄러운 삶이에요. 근데요 지금 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죄로 가득한 가운데서 노아를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악된 자녀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퀴즈 3개 바로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 무엇일까요?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창세기 11장에 나온 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요, 타락한 인류의 이야기를, 또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자, 뭐 이러한 사람들의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또 이 11장 뒷부분에는 셈의 또 다른 족보가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 셈의 또 다른 족보 가운데서 누가 나오게 되나요? 자, 이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11장 26절에, 창세기 11장 26절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말씀 퀴즈 3가지 풀어보면서 오늘의 말씀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